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새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2020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연중 계획표에 보면은 매년 새해 1월 2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해 축복 기도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자 돼 있는데 금년에는 제가 주변에다 광고를 안 냈어요. 지난해는 광고를 냈죠. 지난해까지는. 근데 금년에는 내가 광고를 안 냈더니 평상시 나오는 새벽기도 이름만 나왔어요. 광고를 내면 꽉 차요. 여기가 또 저 뒤에 유모실까지 차는데 안 냈더니 안 나와. 기도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지. 목사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자기가 자기 영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육체가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다. 그러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육신은 안 죽었는데 영은 죽었다고요. 그 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었죠.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이 살아있다고 해서 영이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죽은 거였어. 사울왕이 두 번 이제 불순종을 해서 사무엘이 선포를 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버렸다고 그래요. 그 버렸다는 게 뭐냐?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요약하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서 아말렉 진멸하고 아각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에서 써놨잖아요.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죽은 게 언제 죽는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무엘의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때 사울왕의 영은 죽은 거예요. 근데 육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몇 년 더 살다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영이 살아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시면 내 영은 육체는 살았으나 죽은 거라고요. 영이 죽으면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2020년도는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네,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 영이 죽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모르고 육이 살아있으면 영도 살아있는 듯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다 죽어 있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죠. 교회 안에 불신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사울왕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사울왕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냐? 안 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찾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사울왕은 하나님 찾았다니까요. 자기를 지키는 경호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경호 병사한테. 나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블레셋 불신자의 손에 죽는 건 난 싫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불신자의 손에 죽는 건 내가 싫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런데 그 부하가 못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칼을 꽂아놓고 자기가 탁 엎드려서 자결해서 죽은 거예요. 이미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고, 부상을 입어서 자기가 살 수 없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막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딱 자결해서 죽은 거예요. 왜? 불신자에게 자기 죽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의 칼에 내가 죽기 싫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성경 자세히 봐요. 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찾았는데 지옥 갔어.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떠나시는지를 본인이 느껴야 되겠죠. 본인이. 그러죠? 본인이 느낄 정도로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죽은 사람은 자기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 육체가 죽은 사람 꼬집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영도 죽으면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 영이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 밖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자기 영이 죽은지 몰라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자기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영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1000개 받아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영은 못 살아요. 영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의 영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느껴요. 죽은 사람은 못 느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영이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 느껴. 왜? 계속 죽은 상태로 있으니까. 그런갑이다 하지.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네. 누가 여러분 툭 치고 하면 금방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잖아. 살아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 죽은 사람은 발로 차도 몰라가서. 밟고 지나가도 모르고. 트럭이 지나가도 몰라. 다 몸이 부서져서 다 창자가 터져도 몰라. 살아있는 사람은 개미가 물어도 알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요. 그럼 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숨을 쉬어야 살아있지.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읽든 설교를 듣든 말씀의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은혜가 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해.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밥 먹으면 행복하던가요? 불행하던가요? 아, 나 어제 밥 먹었는데 행복하던데. 밥 먹을 때마다 행복해.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끼 먹는데 3끼 먹을 때마다 행복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해요. 말씀에서 벗어나잖아요. 엄청 괴로워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보시마라. 말씀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삶을 딱 살면 자기가 괴로워서 미쳐. 그래서 스스로 나와서 회개해. 스스로.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다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서.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주일날 일하러 나갔다. 돈 벌러 갔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괴로워. 하루 종일 괴로워. 밥을 먹어도 괴로워. 그날은 3끼를 먹어도 괴로워. 그게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괴로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괴로워. 뭐 교회 가면 돈 주냐? 오늘 내가 벌어야 먹고 살지. 교회 가면 이런 얘기는 안 해. 교회 가면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돈 벌어야 돼. 그건 자기 생각이지. 교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자기가 그냥 핑계거리 삼는 거죠. 그러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영이 죽은 사람은 죄를 져도 모른다니까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지면 금방 알아. 금방. 자기가 알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 자기가. 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알아. 뭐 새벽기도 계속 나오지 여러분. 한 달만 쉬어봐요. 답답해서 못 살아. 꼭 하루 종일 세수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기분이.
기분이 참 안 좋아, 안 좋아. 그러죠? 기도 생활 하는 분은 기도 안 하면 답답해서 못 살아, 자기가. 예.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요. 금방. 이렇게 사람이 스쳐만 가도 알듯이 자기 영이 어떤 상태인 것을 금방 알아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모른다니까. 오늘 로마서 설교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혹 실수를 해서 죄를 져도 하나님이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 요약해 드릴게요. 요약. 딴 데다 시간을 썼으니까 요약해 드릴게요. 6장은 첫째,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는 뭐냐? 여기 나오죠.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회개의 설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를 씻어라. 물속에다 팍 집어넣고 원어를 보면은 물속에 담궜다 그래. 담궜다. 물속에 담궜다. 침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약식 세례고 침례를 했어요. 침례. 물속에 확 담궜다. 꺼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죠.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약식 세례를 하느냐? 침례 받았다 그러면 다 구원받냐? 절대 아니야. 그렇죠?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할례도 그거 받았다고 구원, 할례가 구원 주는 것도 아니고 세례가 구원 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약식으로 침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세례를.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이 추운 겨울에 한강에 가서 물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돼요. 왜? 겨울에도 더우니까. 거기는 열대지방이잖아요. 열대지방이니까 여름에 물속에 집어넣으면 시원하고 좋겠고. 그러죠? 네. 겨울에도 거긴 더워.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겠죠.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난리가 나지. 겨울에 침례를 주면. 그러면 저 북극에 사는 사람들 그럼 침례 주면 어떻게 되겠어? 다 얼어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침례교가 그 미사리에서 침례 줄 때 뭐 3,000명인가 뭐 침례를 준다고 신문에 났길래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침례교는 침례를 어떻게 주는가? 하얀 옷을 입고 다 하얀 옷을 입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줄 서갖고 오는 것처럼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들으면 목사가 또 흰 가운을 입고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들어가요. 딱 이렇게 받으면 목사가 머리에다 손 얹고 뒤에 이게 등을 딱 받쳐주고 뒤로 제껴 뒤로. 본인은 코를 이렇게 잡더라고 물 들어가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코를 잡고 뒤로 이렇게 제껴서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싹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뒤로 얘가 나이가 뭐 허리가 안 제껴져.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침례를 주더라고. 그래서 난 침례 주는 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침례를 주는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몇천 명 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렇게 침례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다 하얀 옷을 입혀놓으니까 장로교 세례가 낫겠다.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여자들 속옷이 다 보여. 흰색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 그래서 장로교 세례가 낫겠다.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했어요. 내 장로교지만 침례를 줘. 우리 교회도 여기다 탕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공간 많은데 그러다가 그런 거 보고 세례가 낫겠다.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왜?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니니까. 근데 세례의 의미는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세례를 준 거예요. 죄를 씻으라고.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걸 바라는 거예요. 여기 쭉 설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어서 지금 한 절 한 절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요약. 딴 데다 시간을 썼으니까. 세례는 뭐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의미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세례 아무나 그냥 막 봐도 아니야, 신앙 고백하지 않고는 절대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의미로 세례를 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가 이제 다시 살았다.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이제 부활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았다. 너희가 무슨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신앙 고백을 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 모든 죄를 덮어주고 이제 그래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고 구원받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긴다. 의. 너희는 원래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그걸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걸 의로 여기겠다. 의. 그래서 너희는 의인이 된 거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의인이 된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희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세례도 받았다. 내가 세례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12절서부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제 죄에 순종하지 말아라. 죄에 순종하지 말아라. 죄에 순종하면 너희는 죄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설명이 죄에 순종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죄에 순종하지 말고 어디다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래서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너희가 자꾸 죄 짓는 데다가 너희 몸을 이 육신을 갖다가 사용해서 죄를 지면 너희는 죄의 종이 되고 그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런데 순종의 종, 무슨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종. 하나님 말씀에 너희를 순종하는데 너희 육신을 갖다가 자꾸 종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주인의 말씀이고 그 주인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 이게. 그러면 너희는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희는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죄에 순종하지 마라. 이런 걸 깨달았다면 죄 짓지 마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그래서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전에 죄한테 내 몸을 줘서 죄짓고 살았다 이거야. 그것은 뭐예요? 부정과 불법에 내 몸을 내주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너는 부정과 불법에 내 몸을 내줬다.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말고 너희 지체, 이 육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의로운 일을 해라.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이제 너희 몸을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내어줘라. 그러면 너희는 거룩해지는 거다. 거룩해져.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과거에 죄의 종으로서 죄한테 몸을 주고 죄 짓고 살 때는 의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이 말은 너희가 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랐지나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네. 죄의 종으로 살 때 그 일은 이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라.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 죽음, 영벌이다. 영벌.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에게는 이제 영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 앞길은 영생이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신앙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금, 건축원금, 절기 감사원금, 그 다음 LED 전광판 현금, 그리고 일반 감사원금,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